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분에게 인사합시다. 오래간만입니다. 인사합시다. 오래간만입니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 마음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얼마나 거룩한 백성을 우리를 만드시고 또 얼마나 좋았더라 하시는 그 부분에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우리 마음은 어떨지 모르지만 주님은 변함없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변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참 시련이란 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있어서는 어렵고 또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손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하여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지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분도 친히 우리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같이 합동으로 고난을 받고 계신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고통을 이렇게 몰라주나?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안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속에서 너희와 함께 계셨다. 너희와 함께 있었다. 함께 했노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도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에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또 그 야고보의 많은 족속이 흥왕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한 70여 명이 내려가서 흥왕해서 약 400년 만에 한 240만이라고는 엄청난 수요의 백성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그렇게 흥왕해 나가는 가운데 정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상 왕인 바로가 그를 압정하게 됩니다. 자꾸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그걸 압박하고 또 이 아이들을 못 낳게 하고 또 그 민족이 흥망하는 그런 가운데 쇠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되죠. 그러니 얼마나 흥왕했다가 또 그러한 압제 가운데 힘들고 고통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그 압정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분명히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고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압정 가운데 힘들면 힘들다고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어려운 시련 가운데 우리를 돌보소서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 말을 안 듣지만 우리 주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랠 때에도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또 우리가 힘들면 힘들다고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을 분명히 듣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마음고생 가운데 오리나 내리나 뭔가 진저되는 부분이 없고 날마다 퇴보가 가져오면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때 미래의 소망은 없는가? 라고 하는 그런 고통 또 근심이 있을 거예요. 근심 염려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근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또 우리의 말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형편과 근심을 알고 계신 이러한 놀라운 주님이심을 믿고 오늘 또 이러한 주님을 믿고 또 모시고
예배드린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계셨어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지도자가 생겨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그들을 해방시켜 그들을 위로의 땅, 기쁨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까 생각한 나머지 모세를 부르십니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광경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 제사장 양떼를 치고 있을 때에 광야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이동하여 호렙산 정도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왔습니다. 불꽃 가운데 그에게 모세에게 나타났는데 그가 보니 모세가 떨기나무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불이 붙었어요. 근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 가시나무 같은 곳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고 있어요. 근데 그 타고 있는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 여호와의 천사가 모세에게 이 광경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떨기나무는 노예 생활, 압정받았던 애굽 생활의 그 고난 받는 정말 천하게 짓밟힌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쓸모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나무를 얘기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떨기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또 그 불길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정말 떨기나무를 태우는 그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떨기나무를 태우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태울 때 고난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얼마나 시련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이 불꽃은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불꽃은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시련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사라지지 않을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사라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그 품에 안고 그도 고통받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함께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그 품속에 품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 이 부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널리 알려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광경을 보여주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이 가시떨기나무한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것은 그 12절 가운데 그 맥락, 그 힌트가 나옵니다.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있을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반드시 강조하면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지금도 동행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내가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데 내가 여기서 빌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이와 같이 함께 나는 너와 함께 있었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도 너희와 함께 있었고 거기서 너를 건져낼 때도 함께 있었고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함께 있었어. 이미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그 품속에 이 땅에 태어날 것을 미리 예비하고 있었어. 언제나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만세 전부터 함께 계셨고 만대로부터 함께 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천국에서도 함께 계실 그분입니다. 그분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또 앞으로도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다. 과거에만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요 또 현재에만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그 말씀을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우리가 사라지지 않고 우리도 그 가운데 보존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더욱 깊게 보려고 이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를 이렇게 야 희한하다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라고 하면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로 이렇게 갈 때에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just a moment 잠깐 하면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하면서 이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내가 아무리 이 광야를 헤맸을지라도 여호와 존전 앞에서는 발을 벗는 것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습성, 이 속된 모든 것들은 걷어내야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아니 거꾸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그 앞에서는 우리의 속된 것들이 걷어내지고 우리의 죄악된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이곳저곳 누볐던 모든 그러한 자기의 발걸음, 그런 경험, 그런 생각, 그런 고통 이런 것까지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만난 가운데 우리 존전 앞에 우리의 모든 이 가로되었던 우리를 가로막았던 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죄악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너의 것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든 것을 주관하겠고 내가 너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혹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너를 살리는 것이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관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룻기에서도 여러 가지 기업을 물을 때에 이 룻의 가족 중 가장 친척이 먼저 기업을 물을 수가 있는데 권리를 포기할 때 그 신발을 벗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신을 벗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원하셨던 겁니다. 왜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라 할까요? 그것은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그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자신을 우리 주님께 맡겨질 때 그동안에 내 존재로서 많은 사람이 찬사를 받고 인기 있었던 것들이 다 이제 사라지고 인격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기보다 인격적인 모습을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우리의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도 이 성공이 아니고 우리의 성품으로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동안 우리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주님의 분부를 받고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이제 이를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고 합니다. 애굽의 고통 속에 있고 근심 고통 그 가운데서 허덕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 너의 민족을 위하여 가라.
라고 하면서 어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게 되는 것인데, 사명을 주는 말씀이 8절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그 지도자인 모세를 뽑아서 너로 하여금 이제 가라. 어디로요?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애굽에 지금 고통받는 백성에게 가라. 이 광야에 이제 그동안 광야로 방황했던 너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의 백성이 고통 신음소리가 내 귀에 들리니 그를 위하여 내가 너를 보내니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 가라고 할 때 나이가 몇 세 정도 됐을까요? 처음에 바로 공주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은 시절이 40년입니다. 패기가 왕성했어요. 물질, 문명, 과학 이런 것들을 다 섭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할 만할 때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민족을 살리려다가 거기서부터 이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은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도망 나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세월이 지금 40년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40년, 또 나와서 방황하는 그 40년, 80세예요. 오늘날 우리가 80세라고 하면 인생이 접어드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나는 안 돼, 이제 인생이 끝이야 라고 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할 만할 때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기에 80세 이상 되신 분은 안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아직도 우리가 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모세는 80세에 이제 사명을 주면서 가라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 내게 합니다. 그런데 이 가라라고 할 때 이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10절에 나왔습니다.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가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일에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구로 삼아서 쓰시는 거예요. 모세가 직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 함께 계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위임받은 그 모세가 진정으로 그 애굽에 가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그 일을 하는데, 그 속에는 우리 주님이 직접 개입해 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가라고 보내심을 받은 이 모세가 그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수행하는 작업들이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사명을 받았는가 봤더니, 우리는 이 부분을 8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라고 해요. 이제 모세와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내려가서, 어디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요. 내려가서 건져낸답니다. 어딘가 이 땅에 천한 이 세상 속에 우리 주님도 내려오셨어요. 내려가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건져낸다는 것은 우리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학정받고 고통 신음 속에 있는 우리 백성들을 내려가서 보고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을 받을 때 그냥 건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낸 것이죠. 그거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냅니다. 그냥 건져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건져내기 위하여 무엇인가 갚아야 될 것들을 분명히 하고,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죄값을 지불하는 형식을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내 장자다,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요? 어린 양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침을 받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인침을 받고 아들, 칭의로 또 아들됨 양자로서 입양돼서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새로운 백성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나올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받고 이제 그들 내려가서 건져내어 이제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그 노정 가운데 인도할 때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다 24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유시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세상 군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뒤쫓아오지만 하나님이 불, 구름, 기둥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세상 애굽 군사들은 다 몰살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심판이요, 한쪽에서는 구출되어 나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세상이 심판받으면서 한쪽에서는 살아나는 그런 일을 경험하는 곳이 홍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홍해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죠. 여러분이 세례라는 거 뭡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에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애굽적 사고방식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켜버리고 광야라고 하는 노정 속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세례는 그래서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켜버리고 내 그동안 살았던 애굽적 사고방식은 다 씻어버리고, 씻어버린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다 씻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광야 노정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인도하십니다. 세례를 받았고 씻음을 받았던 우리들에게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친히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흡족한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애굽적 사고방식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인도하신 그 부분보다도 우리 자신의 육신적인 안락을 꾀하기 때문에 애굽과 광야 생활 비교하여 날마다 이것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구원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내용들을 잠깐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봤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가지 근심을 안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신뢰한 마음이 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광야 노정 가운데 그 환경적으로 그 떼약볕 같은 그 광야를 걸을 때 환경이 우리를 여러 가지 엄습해 오고, 밤에는 추위요 낮에는 뜨거운 떼약볕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 그렇게 뜨거운 그러한 세상 생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려움을 생각할 때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우리 인도하고 있는가,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원망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모습이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처럼 많은 성도들을 이끄는 지도자를 원망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 예수 믿으면 좋은 줄 알았더니 예수 믿으니까 고통이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더 흡족한 것으로 먹이실 텐데 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는 거야? 라고 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때에 따라서는 먹이시며
하늘의 만나를 다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또 주게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만나보다도 우리가 애굽적 생활에서 그동안 그 속에서 먹었던 그런 부추와 마늘과 이런 오이와 이런 것들, 고기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잠시 잠깐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도함 속에서 우리를 채찍질합니다. 하도 안 되면 이제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불평과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노하사 그들을 진에 불살아버리고 또 일정한 그런 우리의 죄악을 그 광야라고 하는 것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불평하면 불평한 그 말대로 되게 만듭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에 와서 이러려고 우리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서 이곳까지 오게 했습니까?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니면 이곳이 우리의 매장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 너의 그 말대로 이 매장지가 되게 할 거야. 그들을 그 광야라고 하는 그 땅으로 흡수되게 돼서 그들이 멸망당해야 된 거예요. 그래서 40년 노정 가운데 그들은 날마다 죽음을 맛봐야 됐습니다.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가나안에 입성한 자들은 몇 명 안 됩니다. 다 우리 마음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그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그 원망, 그러한 불평, 이런 것들이 광야에 다 매장지가 돼서 묻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할지라도 우리의 원망이 이 세상 속에 묻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불평이 묻혀지게 되게, 그렇게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때에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고 입히셔요. 완전 죽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면 그 모습, 그것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를 우리가 지레짐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레짐작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 것 같으면 그것을 모방할 수도 있지만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직접 더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또 요단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일들을 벌이는 것이 이 광야 도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적 사고방식은 날마다 매장지가 된 그 광야에 묻어버리고 오늘 또 다시 일어나고 죽고 다시 살아나고 죽고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진정한 곳으로 데려가게 합니다. 자, 애굽에서 있을 때 애굽에 내려가서 건져내어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을 인도하고, 인도함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가는 방편과 그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내산이 이르렀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의 부름을 받고 십계명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지향하는 방향, 우리가 살아가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를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독수리 날개처럼 그 광야를 걷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 40년 노정 가운데 인도하신 그 뜻을 신명기 8장 3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40년 동안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은 내가 너를 겸손하게 하고 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를 가르치게 한 거예요. 우리는 맨날 이 땅에 내가 먹고 마는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은 생명이 아니고 생존하기 위한 것이니, 진정 생존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생명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만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40년 동안 그러한 훈련과 그 인도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알게 되었을 때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가나안까지 입성하는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또 더 나아가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까지 왔을 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심은다고 표현해요. 시내산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가까운 곳, 가장 잘 만난 곳, 또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은 곳에 가서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널널하게 살아라고 하는 그 목적,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구원해 주신 그분을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으면 나를 구원하시니까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12절 말씀 하반절에 나옵니다. 12절 하반절에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지금 여기는 시내산이죠. 시내산까지 왔으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을 예배하리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니, 이것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려 또 그 사명을 주신 목적이고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애굽 사람, 애굽 속에서 학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든 놓여 있어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주변의 가정이나 이웃 가운데, 또 우리나라, 또 전역 열방 가운데 숨겨져 있어요. 그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내가 데려가려고 한다. 세상 신에게 내가 데려가려고 하니까 내놔 라고 하면서 그러한 사명을 받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가까이는 가정이에요. 아직 가정에서도 가정이 우리 주님이 지배하고 가정의 주인이 되면 좋겠는데, 아직도 세상으로 지배받는다면 그 가정으로부터 자녀들을 구출하십시오. 가정 가운데,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구원하십시오. 가까이. 그리고 주변 사람, 친지 있습니까? 친족이 있습니까? 직장인이 있습니까?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주변 가운데서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세상 가운데 놓여 있는 자를 구출하십시오. 그래서 신의 산,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을 주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 거룩한 곳인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신의 산까지 왔다는 것은 가나안이 아직 저 요단강 건너편이지만 그 건너기 전에 이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니까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천국과 직접 우리가 오고 가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애굽에서 이와 같이 구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에 낸 우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정한 땅, 가나안 땅,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뜻을 날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에게 기쁨을 받으시고 또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서 흘러넘쳐서 우리가 기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먹이시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부요를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요가 저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불러내시고 이제 데려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내가 너를 보낸 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사실 이제 신약 때 와서 어떻게 이 표현을 하는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와 같이 인도하는 내용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그 고통을 보고 그 부르짖음을 또한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그 신뢰, 그 믿음 안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모세도 그러한 신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장성하여 바로의 아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이렇게 살아갔던 40년 세월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세월입니까? 패기가 왕성합니다. 그때 일을 하려고 했으면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자기 동족을 살리기 위하여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그 일을 벌이진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 일이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혈기등등한 자기가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자기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쫓겨나고 도망자가 돼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왕자 또 왕 이런 자리가 참 우리에겐 탐할 만한 그런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권위,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편리함을 거절하고 믿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여기에서는 앞에서 견인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와 같이 모세를 거절하게, 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 것, 칭찬받는 걸 거절하고, 그 다음에 25절에 이어서 계속 나타나게 있죠. 히브리서 25절,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좋아했다. 여기서 좋아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싫잖아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고난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 또 고난받고 있구나.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면 고난받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참 힘들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기도 감내해낼 수 있고 능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모세의 믿음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26절에는 그와 같이 이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왜 내가 이와 같이 모세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왜 수모인가? 누구를 위한 수모인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다. 우리 주님을 위하여 우리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그러한 수모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면서 너희가 세상이 환난을 당하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한다. 세상이 우리 주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한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주님과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수모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애굽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수모를 당하게 되는데, 세상에는 널리 널려져 있는 우리에게 흡족할 만한 모든 거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 천국에서는 이러한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보다도, 이생의 자랑보다도 더 큰 놀라운 보화가 다 있어요. 그 천국에는 이 세상 소보다도 더 확실한 보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러한 곳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부분들을 우리에게 감내내고 그에게 이러한 시련을 겪었던 저와 여러분, 고난당했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하여 수모를 당했던 우리들을 눈물을 씻기시고 상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영원토록 그 부여를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장해버린 겁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5절 가운데 사명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각인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예가 나옵니다. 여러분, 12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우리 온 민족들은 예수 믿으면 차별이 없어요. 그런 한 분 주께서 한 분이신 우리 주 여호와는 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고 우리 주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셔요. 천국 백성으로서 이제 부여한 그러한 천국의 재물과 그러한 것들을 다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하기 위하여 오늘 로마서 10장 12절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 하나님, 우리 주님 이렇게 부르는 자마다 부여를 허락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0장 15절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먼저 모세와 같이 어디에 보내심을 받아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누군가가 그 보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래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나라의 부여하심을 전달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는데 모세처럼 저와 이름을 뽑아내셔서 구원하셔서 보내심을 받아요.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무엇인가 전파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고 인도하셔서 불구름 기르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셔라고 하는 것을 전파할 때 세상 속에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어요. 아, 누군가 구원자가 나타났구나. 그 소리를 들을 때 그들이 이제 듣고 믿음이 생겨요. 아까 믿음으로 모세는 하면서 바로의 공주로 살아간 그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고 하잖아요. 듣고 믿으면 믿음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믿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요. 구원을 주신 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들을 보내셔요. 세상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내신 우리들에게 우리를 건지신 그 뜻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복음을 전파한 그들이 듣게 되고 들으면 믿게 되고 믿게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부여를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또 하나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 여러분 또 여러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고 모세의 사명을 받아서 우리도 모세의 이상으로 사명을 받은 직분자, 사명자 또 주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일을 감당하시고 부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